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이 주일이 세상에서는 쉬운 날이지만 저희들에게서는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안식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최근에 K컬처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신기하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노트북하고 휴대폰만 이렇게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다. 이게 어디냐? 한국이다. 카페에 뭐 물건을 놨는데 안 집어가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집어가는데. 여러분들 놀라시도 않네요. 외국인들 놀란다는데. 어쨌든 카페에서 그런 것들이 놀랍다고 하면은 또 다르게 또 놀라는 게 있대요.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지하철이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왜?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이 한국밖에 없대요. 너무 깨끗하대요. 한국의 지하철. 또 저도 외국 가서 잠깐 느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 화장실만큼은 세계에서 탑이에요. 정말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데가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K컬처가 외국인들한테는 충격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대두되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K-스페이스. 그게 뭐예요? 공간. 한국적인 공간이 외국인들한테는 충격이래요. 한국적인 공간이 충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한국의 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의 온돌 문화. 이게 외국인들한테 충격이래요. 아니, 외국인들한테 온돌 문화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근데 한국에서 온돌 문화가 있잖아요. 이 온돌 문화 가운데서 신발 벗고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불편하게 여겨졌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좀 불편하긴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이게 요새 외국인들한테는 이슈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붐이 분대요. 자기네 집을 온돌로 바꾸려고 하는. 참, 우리나라가 별걸 다 선도하죠. 여하튼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문화와 공간의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이가 있죠. 국가와 국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차이가 뭔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예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에서 그게 뭔가? 약속의 차이예요. 한국에서의 약속과 일본이 생각하는 약속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갈등을 뭘로부터 풀어야 되냐면 약속으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에서 약속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약속은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의 약속은 뭔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뭐 약속 지키기 일본 보통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약속은 무엇인가? 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킨다. 전제가 뭐예요? 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서의 약속은 뭐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그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약속은 약속을 하잖아요. 이거는 무엇보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선약에 대한 최우선시하는 일본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만나가지고서 위안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선약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아니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그 약속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문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차이의 바탕이 뭐예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치의 좁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죠. 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차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죠.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가?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벌 내리시는 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준다는 것을 저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부계명이죠. 부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판의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2인 이상이 되는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유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을 끄라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위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격한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개인의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복수의 방법이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법기관의 형벌 수행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사회적인 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고대 근동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어떤 공동체예요? 신정 공동체예요. 신정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법이 필요했어요.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생활해야 되는 생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 지침의 내용이 뭐였어요? 첫째, 도피성이 있었죠. 부지에 살해를 누군가 도끼를 대다가 그 도끼로 해서 누군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첫 번째 도피성이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 뭐였어요? 생활 지침의 내용의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13절까지는 나왔고 14절에 뭐가 나와요? 경계표가 나오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경계석을 이렇게 놓는데 그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고대 근동 당시에 토지 경계는 뭘로 했는가? 소유주를 구분해 주는 게 뭐였는가? 경계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표죠. 그 경계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거는 적게는 30cm에서 많게는 크게는 몇 미터까지 되는 경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경계석에다 뭘 새겼겠어요? 소유주의 뭔가 표시를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경계석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이 경계석이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면은 소유와 말소를 누가 하면 돼요? 주인이 하면 돼. 근데 주인이 안 하고 누군가 주인도 모르게 이 경계석을 옮겨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로 이 경계석을 옮겼다라고 하는 게 뭘로 해석이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내용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을 누군가가 옮겨놨어요. 그럼 뭐예요? 사기죠. 도둑질이죠.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는 것, 토지 등기부 등본을 나도 모르게 옮겨놓는 건 뭐예요? 도적질이고 사기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 당시에는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인데 개인 소유만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 개인 소유에 대해서 자기 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었고 족장이 있었잖아요. 족장이 하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하사를 해줬는데 그 경계석을 세워놨는데 왕의 땅인데 누군가가 뭐지? 그 경계석을 옮겼어요. 그러면 누구의 명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도적질이 되고 사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되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땅은 뭐였어요?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생계와도 같은 거였어요. 자기 자녀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면 생계 수단이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땅에서 농사도 짓고 밭도 갈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것을 누군가가 취해서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걸 가지고 오겠어요? 첫째, 강한 사람이 오겠죠. 나보다 이 땅 소유 주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뺏어 놓겠죠. 그러고서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일이 많았고, 둘째, 뭐가 많았겠어요? 강도가 많았겠죠. 부자가 있었겠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경계석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죠. 소송이 많았다는 것, 송사가 많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다가 새겨놓은 것이죠. 뭐라고요? 탐하지 마라. 여기는 증거하지 마라. 근데 이런 범죄 행위들이 참 많았고 오히려 당시에 비밀리에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비밀 범죄 목록에 나열이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찾아보고 14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의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 하에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였죠.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송사가 있었고 송사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헛된 거짓된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몇 사람에서 한 두세 사람에서 마음 맞춰가지고 서로 짜서 야, 이 땅을 서로 뺏어가지고
나눠서 갖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 소유 그냥 돌 가지고 뭐 30일은 누구나 가서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땅 하면 주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합당한 증인들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을 맞춰서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땅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땅이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위증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통칭하신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나오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개인이 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제도로서 이것을 형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 중요한 건데 고대운동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증인을 설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두 사람. 이게 숫자로만 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숫자로만 두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 이 증거와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의 확실성과 증거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명이 뭐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위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또 확실성과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또 뭐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증거와 증인들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문제하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너희 형제에게 행하였다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하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아멘. 여기서 20절은 믿음 공동체에서 악행하는 자를 징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공동체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21절에 악행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죠. 훈계 내지는 징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거니까요. 저희들이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단순한 확실성과 증거, 이것이 공의고 위증은 하나님을 속이는 망령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만 하나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죠. 수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몸소 실천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 디오니시우스 시대죠. AD 200년에서 256년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대역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봉사의 자리로 나갔어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신들을 정성껏 매장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역병을 가진 환자에게서부터 병이 감염되었을 때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향해 있던 오해를, 거짓된 것들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이랬었는가? 그렇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거짓된 증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가운데서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36년생인 헌틀리 선교사님이시죠. 1973년 남침여교 해외 선교부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된 아놀드 피터슨 선교사님이었어요. 1936년생인 이 선교사님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 샬롯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남부의 명문이라고 하죠. 듀크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1년에 안수를 받고 65년도에 미국 남장로교 파송으로서 한국에 왔어요. 이분이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서울과 전남 순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69년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은 사진 찍는 거였어요. 기록사진. 어떤 걸 찍었을까요? 광주에서 여기 있으니까 광주 사태를 찍었겠죠. 광주 기독병원에 실려오는 시신들과 다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원목으로서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기록을 해요? 사진. 거짓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내에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분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틀리 목사의 딸 제니퍼가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사택 지하 암실에서 현상한 사진들을 보면 무섭고 끔찍했대요. 이 사진들이 어디에 쓰였는가? 택시 운전사에 소개된 독일 언론의 윌리엄 힌츠페터를 통해서 해외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전에 광주에 가고 싶다고 해요. 그렇지만 광주에 묻히고 싶다고 말을 자주 했지만 바로 광주에 오셔서 묻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2018년도에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다? 한국에 있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기록사진을 통해서 낱낱이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해외 언론에 보도했던 겁니다. 그분이 헌틀리였어요.
1973년도에 미국 남침예교 해외 선교부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아놀드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피터슨 선교사님은 헌틀리 선교사님 말고 피터슨 선교사님은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역사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은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시각으로 또 이 5.18을 기록을 했냐면요, 학자의 시각으로서 그 학살 현장과 헬기 사격 등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록한 게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광주 기독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예배 현장이 굉장히 처절했었는데 그때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중에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 예배에서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와 아이들을 죽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예배실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라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은 이제는 두 가지래요. 첫째, K반영, 둘째, 민주주의. 아시아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대요. 이러한 민주주의의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진과 기록사진과 또 학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들을 알려준 것.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로 자리매김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헌틀리 목사님께서 한국을 향해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소개하고 예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20년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정말 다 기억납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가슴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광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의 상처가 보듬어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사회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악행하는 자를 회개시키고 믿음의 공동체가 악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이 증인의 길, 이 사명의 길, 저희들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길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눈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